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오늘부터 예수 깊이 알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라 한파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은 하나님과는 날마다 순간마다 독대하는 특별한 또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된 내용의 두 가지는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인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인간적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사셨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제 팁으로 재미삼아 예수님은 서양 사람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도 말미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는 그냥 이제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을 이제 성경은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33년 동안 육체를 사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라는 말은 완전히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성경은 이제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구약에서 고대하고 기도했던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죠. 그것도 떡집이라고 영적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보자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쌉니다. 성경은 강보로 예수를 쌌다라고 되어 있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어디에 놓이는 거죠? 말과 소의 밥통이라고 말하는 구유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보통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에 안던 지 가장 거룩한 장소, 때가 묻지 않는 장소, 청결한 장소에 놓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이 짐승에 그것도 더러운 밥통 위에다 놨다.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를 요람 삼아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갓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 헤롯 왕이라는 이 왕이 이 아기들 전부 다 학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피난사리에서 돌아와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죠.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나사렛은 요셉과 또 마리아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쉽게 말하면 천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알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주로 가난한 농부, 그 다음에 또 어부들이 살던 곳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죠. 당시의 목수가 어떤 레벨일까 찾아보니까 천민계층이 맞다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 성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천대받는 밑바닥 인생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12살이 되어 가지고 소년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느냐 살펴봤더니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12살 된 이 소년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려 가지고 그날 이제 찾다 어디서 찾냐니까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보니까 당시에 종교 계층의 대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예수가, 소년 예수가, 12살 예수가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소년 예수 소년에 대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태어나서 3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공생애를 살게 되죠.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일들을,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일이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받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가운데 희한하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친히 당하세요. 그 왜 당하시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기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예수님이 봤더니 예수님께서 한 건, 두 건, 세 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쳐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특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베이스를 깔아야 될까? 당연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이겨주신 그 모습,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처음 이제 말씀을 설파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심에온의 극마화의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12제자를 이제 차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소경, 혈루병자,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모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요. 또 자연 만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또 때로는 중력도 오버하셔가지고 무리도 걸으시고, 또 없던 것을 또 있도록 만드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도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따라다니는 모든 이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당대에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시고 당대에 가장 쉬운 말로 설파하시면서 누구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고무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결정적인 것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니까 기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당대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이 레벨에 있던 이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짓된 이제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민초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퀴즈를 하면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태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급진적인 변화라 그럴까요? 근데 반대로 권력층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왜냐?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득권들을 놓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게 놓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기존 체제의 변혁에 가져올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처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즉 백성을 선동한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정부 전복 뭐 기도죄라 그럴까요? 이런 정치범, 예, 신성모독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지 3일 만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신학에 근거하여 사도들이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산천, 어촌, 농촌 뭐 문명이 없는 아마존 같은 지역에서도 다 마지막에는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초상화라든지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그 당대에는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사진기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화가를 통해서 그림을 초상화를 그린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마다 대다수가 다 이제 서양인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라고 찾아봤더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가 서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문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화가들이 자신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원래는 중동지방 사람인데, 중동지방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썹도 짙고 키가 좀 작고 왜소하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백인하고 좀 다르죠. 백인은 키도 크고 이러는데, 근데 백인으로 그렸다라는 게 이제 정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려놓을 때 이해하시면서 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거죠.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있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어주시는 화목제물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다.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신적 존재면서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적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거의 침묵을 하신다. 그게 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10살에는 뭐 했고 11살에 뭘 배웠고 12살에 뭐 했고 일기처럼 다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살 됐을 때 잠깐 6월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토론하는 그 장면만 잠깐 한 컷 비춰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30살로 넘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생애는 접어버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실제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살리는 영,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세미한 음성, 감동, 감화를 하나님 것이라고 잘 분별해야 되고, 그럼 분별하는 소스는 뭐냐? 말씀이겠죠. 기도겠죠.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 영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기독교 변증가로 우리를 써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의 핵심 연구,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도
짧은 시간이지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첫째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한파 때문에 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강의하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은 민초들을 위하여 오고 흙수저로 오시고 또 천민으로 오셨다고 상황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라옵기는 겨울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계절이 됩니다. 추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어떤 아픔과 절망적 환경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절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번 겨울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염병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이번 기회에 더욱더 깊이 대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의 일환으로 예수 깊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배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장착이 되고, 장착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마다 각 가정들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하며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